이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요 구절만 보면 사실 오해할 수가 있어. 이 편지를 기록하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더디오가 기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기록은 대서했다, 대필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디오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는 로마 교회에게,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 언제 로마서를 기록했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57년경입니다. 이때 기록을 했고, 그리고 기록을 해가지고 그러면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 전달을 누가 했냐면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천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천거를 할 때 이 자매 베베, 이 집사라고 보통 여집사라고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였던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이제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배경.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몇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적 목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습니까? 아니죠.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자라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때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가 그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사실은 체계적으로 복음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자신이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을 좀 풍성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이들을 좀 굳건하게 견고하게 여러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항상 의심을 받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오해를 하고 바울을 비난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비난하냐면 바울은 율법을 폐기한다. 그래서 방종을 불러일으킨다.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한다. 이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록해가지고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이걸 보내므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절대로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교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리고 12 사도들이 전했던 그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동일한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이신칭의, 그리고 성화, 또 교회적 삶의 본질,
교회의 사명, 구속사의 최종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쭉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립니다. 자, 두 번째는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왜 생기게 됐냐면 AD 49년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거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성경 연구할 때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을 해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중에 죽어요. 죽고 나니까, 황제가 죽으니까 흩어졌던, 추방당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미국 같은 데서 이제 그 외국인들 이렇게 추방하잖아요. 그 없는 사람들 추방하면 추방당했다가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바뀌어서 호의적인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문제는 로마 교회에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각한 갈등이 여러분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왔고 배경이 다르잖아요.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겼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우리는 다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유대인 출신이냐 이방인 출신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얘기를 하면 얘기해요. 이방인도 죄인이지만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근데 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우리 다 똑같다. 동일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들을 다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보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도 받았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와 너희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스페인 선교, 서바나 선교,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인식되던 곳이 이 서바나,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 선교를 하려면 후원해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선교의 거점, 발판, 디딤돌 역할을 해줄 후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후원 교회 역할을 어떤 교회가 담당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담당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1, 2, 3차 전도여행을 후원해가지고 그까지는 그 소아시아 지방과 또 마게도냐, 유럽 지역까지, 그리스 지역까지 이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 후원으로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너무 멀어. 그리고 이 그리스와 이 스페인 사이에 또 누가 있냐? 로마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면 안디옥 교회 후원만으로는 그까지 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호가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또 함께할 사람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 교회를 잘 세워서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가 그 길을 이제 선교 거점으로 삼아가 스페인 선교까지, 땅끝 선교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먼저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그들의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귐을 갖고 보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이거는 동력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후원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없으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BLF 우리 청장년 청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이 BLF 우리는 산하에 있는 교회고 우리는 물론 여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들어오면은 함께 우리가 형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같이 할 수 없어요. 한국에 여러분 5만에서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구도 한 5, 6천 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5천 개, 6천 개 교회 우리가 어떻게 다 만나서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교회와 함께 할 수도 없거든요. 지상교회는 이 땅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같은 꿈과 목적과 비전을 가진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이런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께 연합해서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되게 가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당시에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후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바울이 조금 전 지금 어디 있냐면 그리스에 있잖아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근데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잖아요.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 전달을 해야 돼. 근데 지금처럼 비행기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송금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보낼 수가 없어. 돈 뭉치를 들고 가야 돼. 손에 들고. 배 타고 걸어서 말 타고 가야 되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폭풍으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끝까지 가난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해서는 잘 도착을 해야 되고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안전하게 이 헌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유대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유대교적 그런 배경을 여전히 많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보내줬다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들을 위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보내는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도움을 줄 때는 잘 받고 누가 또 선물을 주면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30절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를 부탁하는 거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 목회적 목적, 교육적 목적,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또 이 연보 전달을 위해서 이 로마스를 기록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스는 신약에는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 로마스만의 독특한 여러분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신서 중에 베드로 서신도 있고 요한 서신도 있고 야고보 서신도 있고 또 바울 서신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이 다른 서신에 비해서 어떠냐면 가장 체계적입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복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 서신이거든요. 근데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이게 집약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서신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복음 있잖아요. 이게 기본 바울 서신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핵심은 로마서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복음의 기초든 교회론이든 복음의 핵심이든 이 모든 것들이 이 로마스가 기본 주축을 형성해가 로마스에 있는 이 교리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이게 기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먼저 배우고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 요한 서신을 공부하면 이 복음이 체계적으로 잘 정립이 돼요. 근데 바울 서신을 특히 로마서를 공부 안 하고 다른 것부터 공부하면 잘 정리가 안 돼. 뼈대가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이 로마서가 좀 중요하고 아주 모든 것에 교리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로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착착착 나가거든요. 인죄론, 인간론, 그리고 구원론, 성화론, 칭의론 이런 것들이 종말론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이 내용들이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다른 서신은 보통 어떤 문제점이 그 교회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편지를 기록한 경우가 많거든요. 로마서는 아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긴 있었어.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부각해가 그걸 드러내지는 않아요. 잘. 목적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덜쳐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로마서는 그다음 복음 자체를 설명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로마 교회가 체계적으로 복음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을 또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를 잘 가르치고 설명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로마서는 편지이기는 하지만 사실 논문에 더 가깝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논문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잖아요. 체계적으로. 그런 목적이 더 가까워요. 로마서는 교정을 위한 목적보다는 예방을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로마 교회에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굳건하게 세워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목적을 두고 이 편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는 성도들은 뭐랄까 낯선 사람들이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소식만 듣고 소문만 들어서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도입부를 되게 길게 씁니다. 도입부가 1절부터 17절까지가 일종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짧게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가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8절부터 17절까지도 일종의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복음은 1장 18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길게 도입부를 쓰고 있는 게 낯선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 개신교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는 종교 개혁의 시발점 역할을 한 게 여러분 이 로마서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행, 선행, 공로, 업적 이런 거 쌓는 데 초점 맞췄거든요.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의에 기반했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 그랬어. 그래서 막 그 루터 같은 경우에 고행을 하는데 막 유리 조각 막 깨뜨려가 깨가 거기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지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지으니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 지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고행을 통해 죄 안 짓고 싶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불교도 그렇죠. 제가 그 중국의 그 티베트에 갔다 왔거든요. 단기 선교로. 티베트 갔는데, 거기는 라마 불교거든요. 티베트 불교는 라마 불교인데, 그 사람들, 오체투지. 이게, 몸 5가지를 땅에 철퍼덕 엎어지면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직접 만났어, 그 사람들. 승려들. 그 티베트에 그 산 엄청, 해발 한 4,000m 되는데, 갔거든요. 그 꼭대기 가면 다 모인 줄 아세요? 뭐, 오색 찬란한 종이 헝겊 같은 거 줄 매달아 놓고 이렇게 이거 모든 거 이런 거 다 산 꼭대기마다 이런 거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가는데 성녀를 만났는데 이렇게 고행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다 뭐 됐냐면 나무 판때기 대놨더라고, 이렇게. 무릎 같은데 이렇게. 근데 그게 전부 다 고행의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고행의 방법이 엄청 다양했어요, 그 당시에.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마틴 루터도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수도사였거든. 이 사람도 신부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 그게 뭐냐면, 1장 17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행위로, 공로로,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신칭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로마 가톨릭 그 높은 고위 성직자들하고 토론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안 해. 하자고 계속 요청했거든. 안 해.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질문지를 해가지고 성당에 붙였어. 루터는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루터가 고민했던 거는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내부 개혁하려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화약에다가 불 붙이는 작업을 루터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도화선을 그거는 뭐냐면 그 성경 번역자들이 했어. 앞에 얀 후스나 존 위클리프나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 먼저 도화선을 준비하는 작업을 했고, 두 번째는 화약을 준비하는 사람을 또 누군가가 했고, 거기다가 불을 땡 붙이는 역할을 마틴 루터가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스가 종교개혁 중요한 그 역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서신서는 신약에서 최고의 부분이며 가장 고결한 복음이다. 아무리 읽고 숙고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귀중해지며 더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를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를 꿰 수 있는 열린 문으로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다. 저는 이거 진짜 동의합니다. 로마서를 성경에서 로마서 빼고 65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물론 구원받는 진리는 알 수 있지만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모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이 로마서가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감리교를 탄생시켰던 요한 웨슬리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7절 이것 때문에 회심하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이신칭이 이걸 요한 웨슬리 깨닫고 자기가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했어요. 그 감리교에서 성결교, 순복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나오게 된 거예요. 나사렛 교단 그 이후에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전체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 권면,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실천 또는 교리와 윤리 또는 교리와 삶, 이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본문인데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요 중요한 게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네. 앞에서 12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풍성하게 설명한 이후에 그러므로 그러고 나서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직설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쫙 설명해주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실천, 삶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설법과 이 명령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자, 1장부터 11장까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방인도 죄인이지만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오직 화목 제물 대신 그래서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요 얘기를 핵심적으로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로마서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에베소서나 다른 데서 하긴 하는데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건지를 말해줘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러니까 구속 계획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큰 그림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타납니다.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근데 여기 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까지 미친다.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쫙 설명해줘요. 그게 어떻게 설명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유대인은 불순종했다. 구약시대 때.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아. 구원을 막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 보고 시기가 나. 시기 질투가 막 나. 시기가 나가 나도 그러면 예수 믿을래.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 중에 택한 자들, 이방인 중에 택한 자들 모두가 구원받는 이런 최종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올 거다. 유대인 중에 충만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뭘 이루느냐? 그들이 교회를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속의 계획이다. 요 얘기를 로마서가 자세하게 풍성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실정적 권면에 넘어와 보면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앞에서 중요한 걸 얘기하거든요. 어떤 얘기하냐면 오직 그리스도, 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얘기 딱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의하여 예수를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됐다. 요게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나서 새 사람이니까 존재가 변했고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그 결과는 마땅히 새로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놓고 새로운 삶이,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거고 거짓된 것이다. 새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필연적으로 새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다.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로마서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핵심적인 부분만 찾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1장 우리 펴서,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늘아 성경책 펴고, 자, 본문을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 유앙겔리온, 이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면 설명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 하셨죠? 두 번째,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은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다른 번역에 보면 영적으로는 이런 얘기예요. 앞에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게 그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분, 성육신 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분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는 가장 단순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게 가장 단순한 복음에 대한 정의예요. 그걸 좀 더 길게 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좀 더 길게 설명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칭의와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걸 내용, 그 다음에 통로, 결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복음이라고 해요. 좀 더 길게 설명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고, 예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게 복음이다. 넓게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근데 16절, 17절 보세요. 근데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할 때 뭘 생각하면 머릿속에,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원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은. 이거는 로마인들이 이해했던 복음은 로마의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는 승리의 복음, 힘의 복음이에요. 지금 로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엄청 깊어,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근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나는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너희들은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로마의 복음을, 힘의 복음을 너희들은 막 자랑하지만 나는 로마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 14절에 보면요, 자기는 빚진 자다. 이렇게,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다. 공의로운 심판자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다. 그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썩어질 피조물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에 한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자,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냐면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그러면서 어떤 죄를 짓냐? 내버려 두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고욕, 우매, 배약,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한다. 이런 사람 결국 어떠냐? 32절 마지막.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사형이에요. 사형. 영원한 형벌, 지옥, 사형.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부터 32절은 뭐냐면 이방 죄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이방 죄인들 다 이런 사람들이라. 다 죽음에 합당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내버려 둔다 그랬죠. 내버려 두심의 저주. 이거는 하나님이 현재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현재적 심판. 내버려 두심의 저주. 그리고 사형. 이거는 미래적 심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들의 끝이 이거라는 거. 자, 그러니까 2장에 넘어가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으냐? 1절에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너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1장에서는 이방 죄인들 다 지옥 간다. 2장,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도 똑같이 행하지 않느냐? 너희도 다 지옥 간다.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이방 죄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지옥 가기에 합당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11조를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방 죄인들,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보다 우리는 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다 사형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것,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다 살피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판단하고 심판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까지, 마음의 의도까지 다 살피고 거기에 대해 심판하는 분이다. 이분 앞에는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 근데 4절에 보시면요. 지금 왜 그럼 빨리 심판받아 지옥 안 가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지금 당장 심판하기가 지옥 안 보내지만 진노가 어때요?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거. 결국에는 예수님 최후 심판을 재림하셔서 하실 거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다. 그러면서 6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다. 우리 11절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다. 근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심판받는 기준은 좀 달라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다는 얘기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방인들 율법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거다. 14절 15절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도 왜 심판받냐? 율법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맞죠? 하나님 나중에 청 심판대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저는 율법도 몰랐습니다. 저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왜 저를 심판합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말하는 거 14, 15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성문화된 율법을 손에 들고 있어, 책으로. 근데 이방인들은 성문화된 율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마음의 율법을 이미 모든 사람과 율법을 새겨놨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됨으로 마음이 변질됨으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거지, 모르는 거지,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뭘로 나타나냐면 양심을 통해 나타나요. 이거는 그 신자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고 불신자도 양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도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불신자들도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마음에 새긴 율법이 그걸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의 양심은 아무리 깨끗해도 여러분, 구원 얻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 그게 결정적으로 한계야.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게 가능해요. 그러나 구원 얻는 지식은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돌을 아무리 닦아도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내 내부에서 깨달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주어져야 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 특별 계신 성경을 외부에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거야. 계시해 준 이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는 형식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3장. 그래서 3장이 넘어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 쫙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 유대인 이방 똑같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 선민 형제도 있지만 택한 백성 선민인데 근데 똑같다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지옥 가고 똑같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 3장 1절에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은 유대인들이 따진 거야. 그러면 유대인 바울한테 따지는 거야. 우리가 그거 나은 게 하나도 없냐? 우리 특권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여러분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특권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절 보세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특권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9장 한번 펴볼까요? 9장. 로마서 9장 4절.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 4절 5절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및 조상들 그들의 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또 육신적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특권이 있어. 말씀을 맞닿고 약속과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태어났잖아요. 엄청난 특권을 받아 누렸어. 그러나 이들이 어때요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래서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앞에 특권이 있다라고 해주니까 그러면 또 약간 또 교만해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시계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다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대요. 왜? 다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모든 입을 막고 변명할 수가 없어. 난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떤 자기 공로,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이 이제 놀라운 거죠. 우리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런 원문에도 보면 이 앞에 다 뭐가 있냐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적어두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중요한 거는 율법 외에라는 요 말이 지금 율법 외에.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방법 외에 이런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곧 그러면 설명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21절 끝에 보시면요. 이 방법이 갑자기 등장한 방법이 아니라 그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지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이고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럼 이 속량, 값을 지불해서 해방시키는 거, 자유를 주는 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냐? 그 핵심이 뭐냐면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화목 제물 우리 이번에 성경 강좌 수련회 때 목사님 강조했죠. 화목 제물 힐라 스테리온 프로피시에이션
화목제물. 이거는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사에 드리는 화목제물하고 달라요. 그거 전혀 다른 겁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 진노가 임하고 그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 그 진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속량, 우리가 해방이 이루어지게 됐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걸 나타내시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는 걸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우리의 의로움을 이걸 통해 나타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화목제물 되셨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4장.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가 누구냐? 예를 설명해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 등장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잘 나타나 있다. 얘기하면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래요. 우리가 보통 잘못하면 이삭을 바쳐서 의롭다함 받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언되고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근데 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됨의 표징으로서 17장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22장에서 이삭을 바치고 순종하고. 이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순종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청장영수는 야고보서, 그죠? 행함으로, 행함은 믿음과 함께 한다.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예를,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례는 뭐냐? 우리 그 위에 보면 11절 보시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하다. 똑같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럼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도대체 뭐냐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중간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잖아. 그럼 뭘 믿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었다 이게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믿었다는 거야.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에 대한 얘기하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믿음만 강조해. 히브리서 11장 연구 자세히 보면요. 단순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그 믿음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 공로로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럼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조차 선물이고 은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할 땐 단순히 네가 믿으면 믿었으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공로로 이해하면 안 돼.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올바른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믿음에 대한 거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나중에 그거 보고 한번 볼게요. 자, 5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자, 1절부터 4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두 번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두 번째,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이 얘기 많이 했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놀라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이 로마서 5장 이 부분은 사실 그 엄청 많은 얘기를 해야 될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엄청난 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야, 이거는. 이것만큼 풍성한 복을 설명하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복이거든요. 자, 근데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심지어 어떠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환난 중에도. 단순한 그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걸로 나타나. 이게 놀라운 거야. 자,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관계, 적대적 관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화평한 관계가 됐대. 샬롬의 관계가 됐대요. 평강의 관계가 됐대.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됐다는 얘기는 이거 진짜 천지개벽한 거야, 이거는 지금. 이게 기적인 거야, 이게 기적. 기적은 딴 게 아니야, 이게 기적이야. 우리는 인간은요, 진짜 악해요. 악하고 또 악하고. 예수 믿고 나도 요 모양 요 꼴이고 요 모양 요 꼴이야. 여전히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에게 끈질깁니까? 여러분, 로마 7장에 이제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7장이 놀라운 얘기예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져. 7장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자기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잖아.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것도 말년에 그 얘기를 해요. 죄가 얼마나 끈질긴가를 얘기하거든요. 8장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 죄의 끈질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냐?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얘기야. 내 힘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그게 8장에서 얘기하는 거.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이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미 은혜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얘기야. 그래서 양자가 되면 뭐가 좋으냐? 출입의 특권을 얻게 돼요. 출입의 특권. 아버지 집에 맘대로 문 열고 들어가. 명의가 아버지 건데 내 맘대로 문 열고 들어가. 냉장고도 아버지 건데 맘대로 냉장고 꺼내가 막 먹어. 자기 집도 아니면서.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에 자기 맘대로 막 문 열고 들어가고 아버지 집에 맘대로 막 냉장고 꺼내 먹고 막.
아버지 집에 지 눌러 있고 싶은 대로 막 눌러 살아. 막 어디 가지도 않고. 특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미 이 상태가 됐다. 이거 진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입의 특권. 양자로서 가진 고난을 가지고 출입의 특권으로 아버지의 모든 걸 받아 누릴 수 있어. 이걸 우리 바울 서신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구약에 이가봇, 엘리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지옥의 본질,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상태, 이가봇이. 근데 다시 지금 여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미 그 영광이 임했고 그 완전한 영광을 누릴 날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함께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 함께 뭐가 좋다고 천국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게 그게 천국의 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근데 그게 지금도 이미 누리고 있는데 이게 아직 완전히 못 누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아직 사니까 막 힘들어. 영광이 누리긴 누리는데 지금도 힘들어. 아직 마음껏 못 누리니까. 근데 이걸 완전히 누리는 날을 바라보고 가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는 확실히 성취될 걸 믿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환난 중에도.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그 환난이 안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난은 다 힘들어.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 다 힘들어. 근데 왜 누구는 그 환난 중에도 안 힘들어하고 누구는 환난 중에도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우리 이루신 일에 대한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정현주 목사님이 아들 결의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이제 발달 장애로 자폐로 이제 판정이 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께 선배 목사님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받자. 그 얘기 두 번째 들었을 때 그 확증 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받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이 고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고난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제 이걸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진짜 힘들거든 사실은요. 정말 수고를 진짜 많이 해요. 그게 발달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 중에 한 명은 온전히 그 아이에게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못 키울 정도로 어렵거든요. 저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발달장애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 친구 부모님이 살아왔는 걸 저는 얘기도 듣고 또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그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 고등학생 그 당시에 예배 드리다가 라면 끓여가 같이 밖에 가서 같이 라면을 막 먹고 본당에서 맨날 내 옆자리 와가 라면 끓여 들고 와가지고 라면을 막 먹어. 쉽지 않아 진짜. 어디 혼자 놔두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받자. 저도 그 말이 이번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 위로도 되고, 야, 우리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겪게 되는데 그때 야, 이런 게 그런 거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어떻게 성취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하구나. 인내가 이번에 이영 목사 그랬죠. 인내는 버티는 거다 그랬죠.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게 인내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다. 마지막 6장 넘으면 5장 그 마지막 요것만 볼게요. 5장 20절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0절에서 5장 20절에서.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면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잖아.
그래서 6장 1절에 보세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죄를 대해 죽었느냐? 우리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야. 죄의 몸이 죽어. 우리 죽었어. 우리는 이미 죽었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다시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그렇게 간주할지어다. 그렇게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냐? 죄 지어도 되냐?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냐? 안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여기 있지어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선하게 사는 게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을 가졌다. 어떻게 죄를 계속 짓고 그걸 괜찮다고 말하며, 나는 원래 그래요. 저는 연약해요. 인간이어서 그래요. 그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는 핑계거리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고 하나님께 산 자다.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우리 뒤에 보시면 6절 끝에 보시면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야.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13절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너희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라. 14절 말해. 너희는 법 아래 있냐 은혜 아래 있냐?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너희 은혜 아래 있는 자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이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답게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